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용서가 되지 않으니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용서는 믿음이 많으면 하고 믿음이 적으면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만약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야. 용서라는 것은, 곧 용서란 뭐야? 용서는 의무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야. 많은 믿음, 적은 믿음, 그런 거 따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용서는 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렇습니까 주님?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저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의무와 같은 말씀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대뽀로 아멘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주 귀한 생각이지만 저번 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7번 용서하라는 그 예 들었잖아요. 다 나가 떨어져 버리죠. 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무와 같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요걸 해야지 라고 서둘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의무와 같은 말씀에는 분명히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요걸 빨리 찾아내야 되겠다. 요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냥 용서를 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비밀을 찾아내 가지고 용서를 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여서 용서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바라봤더니 예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와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존재가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느냐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공생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진리의 존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와 같은 진리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딱 찾아내면, 이 진리를 발견하면은 와, 진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어요? 의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에 그 의무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의무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발견해내면 와, 진리를 찾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그 진리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발견했으니까 발견한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둘러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용서는 용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서 용서로 끝나버리라고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와 같은 그런 명령의 말씀 속에는 다 비밀이 담겨 있고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의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는 모두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내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무작정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용서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용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용서하는 존재, 진리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자, 오늘 본문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떠났습니다. 마침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바로 그 경계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그 나환자촌을 지나가는데 그 나환자촌에 살고 있는 일부 무리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환자촌에. 그 환자들은 당연히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다 뒤엉켜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 속에서요. 그 무리들은요, 나 환자지만 소문으로, 들려오는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대단한 분이야. 그 능력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한대. 이런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멀찍이 서서 가까이 가면 안 되죠. 나환자니까 멀찍이 떨어져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들은 원래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으로 뒤엉켜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원래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래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서로 말을 하지 않지요.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로 함께 어울려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함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들은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용서하면서 형제와 같이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요? 용서하고 말고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때부터 서로 아무 부담 없이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안도 있고 다 함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다 같은 나병 환자니까요. 야, 나 너 용서할 테니 너도 나 용서해라. 내가 옛날에 너를 개 취급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할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서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병이 걸려버리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나환자촌에 가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이 나병이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병이라는 고통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나병이라는 이 질병이 무슨 일을 해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예.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곧 용서, 그걸 자동적으로 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병이라는 고통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거부하고 싶은 그 고통,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겁니다. 모두 쓸모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모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저주란 말입니까? 아니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병이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모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고통이라는 것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무, 그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건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개나긴 그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뇨,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길게 주어졌는가를 알겠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을 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구나. 내가 땀 흘려 노력하여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해내셨구나. 요거 아는 겁니다. 자, 반복해 봅니다. 나병 환자끼리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졌습니까? 서로 노력하여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용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해서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한순간 나타나셔서 우리를 용서한 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그 수많은 나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요것을 성경은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말아 만들어져라 하니까 말이 탁 만들어지고, 아담아 만들어져라 하니까 아담이 탁 만들어지고, 백합고사 만들어져라 하니까 딱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 성경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창조를 받아들이면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전 인생을 통하여서, 나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이 우주로 말하면 이 우주 전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를 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창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설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창조. 창조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이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모두가 이 창조를 누리면서 단 한 명도 이 창조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 여기서 벗어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알고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한 명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한 명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명만 예수께 찾아오는 겁니다. 네, 예수께 고개를 숙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병에 고침이 있는 이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한 명만 깨닫습니다. 한 명만.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명만 깨닫습니다. 지금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하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라는 의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다 보니까 구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을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면 천국 가고 용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멈추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용서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느냐 못하느냐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우리는 진리의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냐 못하느냐에 묶여버리면 진리와는 상관없는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구원을 바라봐야죠. 하느냐 못하느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바라봐야죠. 예. 만약에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를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요, 고통입니다. 저주스러운 고통만 보이는 겁니다. 예, 고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네, 구원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담아 놓았습니다. 나병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거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어둠의 권세 아래서 나병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 삶에
영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의 부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래, 너도 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요 부활 봤지. 너도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각자를 보세요. 죄에 눌려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마음껏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껏 그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 모두가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부활한 자들이요.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한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한 자니 부활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영생을 사는 삶이요. 어떤 영생의 삶을 사는 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용서하는 자의 삶, 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원의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의심 없이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